다 같이 찬송가 126장 찬양하심으로 12월 20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 화답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처녀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 보내세.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 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은 기도하실 때 주님, 장애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주의 사랑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장애의 고통 속에 갇히지 않게 하시고 편견에 매몰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차별의 아픔으로 상처받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장애 속에서도 간절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장애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 예배 지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배를 돕는 모든 봉사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안내와 주차위원 등으로 섬길 때 지치지 않도록,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도록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예배위원들의 마음과 영혼이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진실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지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님, 승리교회에 등록하신 우리 새가족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말씀과 기도도 제대로 양육받지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모든 새가족들 한 분 한 분에게 믿음의 심지를 견고케 하여 주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게 하여 주시고 승리교회를 통해서 예수 믿는 참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새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함께 3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25장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제 25장.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7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네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네 남종과 네 여종과 네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네 가축과 네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지라. 내 이웃에게 팔든지 내 이웃의 손에서 사거든 너희 각 사람은 그의 형제를 속이지 말라. 그 희년 후에 연수를 따라서 너는 이웃에게서 살 것이요 그도 소출을 얻을 연수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인즉 연수가 많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많이 매기고 연수가 적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적게 매길지니 곧 그가 소출의 다소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이라.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땅은 그것에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7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려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너희가 8째 해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며 9째 해에 그 땅에 소출이 들어오기까지 너희는 묵은 것을 먹으리라.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의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으면 그 판 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 자에게 주고 자기의 소유주로 돌릴 것이니라.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 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성벽 있는 성내의 가옥을 팔았으면 판지 만 1년 안에는 물을 수 있나니 곧 그 기한 안에 물으려니와 1년 안에 물이지 못하면 그 성 안의 가옥은 산자의 소유로 확정되어 대대로 영구히 그에게 속하고 희년에라도 돌려보내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성벽이 둘리지 아니한 촌락의 가옥은 나라의 전토와 같이 물러주기도 할 것이요 희년에 돌려보내기도 할 것이니라. 레이 족속의 성읍 곧 그들의 소유의 성읍의 가옥은 레이 사람이 언제든지 물을 수 있으나 만일 레위 사람이 물이지 아니하면 그의 소유 성읍에 판 가옥은 희년에 돌려보낼지니 이는 레위 사람의 성읍의 가옥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받은 그들의 기업이 됨이니라. 그러나 그들의 성읍 주위에 있는 들판은 그들의 영원한 소유지이니 팔지 못할지니라.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고려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구워주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동무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그때에는 그와 그의 자녀가 함께 내게서 떠나 그의 가족과 그의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들이니 종으로 팔지 말 것이라.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내 종은 남녀를 막론하고 내 사방 이방인 중에서 취할지니 남녀 종은 이런 자 중에서 사올 것이며 또 너희 중에 거류하는 동거인들의 자녀 중에서도 너희가 사올 수 있고 또 그들이 너희와 함께 있어서 너희 땅에서 가정을 이룬 자들 중에서도 그리할 수 있은즉 그들이 너희의 소유가 될지니라. 너희는 그들을 너희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어 소유가 되게 할 것이라. 이방인 중에서는 너희가 영원한 종을 삼으려니와 너희 동족 이스라엘 자손은 너희가 피차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만일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은 부유하게 되고 그와 함께 있는 내 형제는 가난하게 되므로 그가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 또는 거류민의 가족의 후손에게 팔리면 그가 팔린 후에 그에게는 속량받을 권리가 있나니 그의 형제 중 하나가 그를 속량하거나 또는 그의 삼촌이나 그의 삼촌의 아들이 그를 속량하거나 그의 가족 중 그의 살부치 중에서 그를 속량할 것이요 그가 부유하게 되면 스스로 속량하되 자기 몸이 팔린 해로부터 희년까지를 그 산자와 계산하여 그 연수를 따라서 그 몸의 값을 정할 때에 그 사람을 섬긴 날을 그 사람에게 고용된 날로 여길 것이라. 만일 남은 해가 많으면 그 연수대로 팔린 값에서 속량한 값을 그 사람에게 도로 주고 만일 희년까지 남은 해가 적으면 그 사람과 계산하여 그 연수대로 속량하는 그 값을 그에게 도로 줄지며 주인은 그를 매년의 삭군과 같이 여기고 내 목전에서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그가 이같이 속량되지 못하면 희년에 이르려는 그와 그의 자녀가 자유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내 종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오늘은 특별히 대림절 절기색인 보라색 클러지 셔츠를 입고 왔습니다. 왕으로 오신 그 주님의 은혜가
임마누엘의 복으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풍성하게 흘러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도 이제 10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참 시간이 빨리 가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보통 이맘때가 되면 꼭 하는 일이 있습니다. 뭐 전부 다 그러지는 않겠지만 대부분 하는 일이 있는데 내년도 새해 달력을 본다는 것입니다. 근데 새해 달력을 보면 주로 무엇을 보지요? 빨간 날을 좀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정은 며칠을 쉬는지, 추석은 며칠을 쉬는지, 빨간 날은 며칠이나 있는지, 아니면 그 빨간 날이 주일하고 얼마나 겹치는지 그런 것들을 대체로 많이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 빨간 날이 쉬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에도 우리하고는 좀 내용은 다르겠지만 이스라엘에도 빨간 날이라는 절기가 있는데 지난주에 살펴봤었는데 레위기 23장에서 7가지 이스라엘의 절기를 살펴봤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기억 안 나세요? 한번 기억을 떠올려서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대속제일, 마지막 초막절. 네, 그래요. 이 7가지 절기가 매년마다 반복되는 이스라엘의 절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 7가지 매년마다 반복되는 절기 외에 2가지 절기를 추가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안식년과 희년이라는 절기입니다. 먼저 안식년이 언제 어떻게 지켜야 됐는지 4절과 5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7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그렇습니다. 안식년은 몇 년째 되는 해요? 7년째 되는 해가 바로 안식년인데 안식년에 지켜야 되는 3가지 규례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토지를 즉 땅을 쉬도록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안식년에는 땅이 쉴 수 있도록 밭에다가 땅에다가 씨를 뿌리셔서도 안 되고 그 열매를 거둬서도 안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뿌리지 않고 또한 가꾸지 않았는데도 스스로 자라는 열매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조차도 저절로 스스로 자라는 열매조차도 거둬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만큼 철저하게 땅을 쉬도록 한 해가 바로 안식년이었습니다. 2번째는 안식년에는 종들을 해방시켜 주어야 했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1장 2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그렇습니다. 7번째 해인 안식년에는 히브리 즉 이스라엘의 종들을 해방시켜 주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돈을 받아가지고 몸값을 받아가지고 몸값을 물어서 풀어주는 것도 아니고 몸값도 지불하지 않고 풀어줘야 되고 심지어 그들에게 가축이나 양식까지 줘서 그들에게 해방을 주어야 했었습니다. 또한 이 종이 나는 해방되기 싫습니다. 나는 주인하고 계속 살고 싶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 종의 한쪽 귀를 뚫어가지고 이 사람이 나는 스스로 종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공포하도록 해야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철저하게 이 안식년에는 종에게 해방을 선포해 주어야 했었습니다. 3번째, 안식년에는 빚을 면제하도록 했습니다. 신명기 15장 1절을 봉독합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그렇습니다. 매 7년 즉 안식년에는 빚을 독촉할 수도 없고 안식년에는 빚을 면제해 주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년에 해야만 하는 3가지 규례 기억나시겠습니까? 첫째, 토지를 쉬게 해줘야 되고 2번째, 종에게 해방을 선포해 줘야 되고 3번째는 빚을 면제하도록 해주어야 됐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안식년의 규례지요. 다음으로 희년은 오늘 보면 10절과 11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그렇습니다. 이 50년째 되는 해가 바로 무슨 해요? 희년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희년이라는 단어, 히브리어가 요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요벨이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뿔나팔 소리입니다. 양각나팔 소리가 바로 요벨이라는 단어인데, 이 나팔을 불어서 그들에게 자유의 기쁨을 선물하는 해, 모두에게 기쁨을 선물하는 축제와 같은 해가 바로 희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환희, 축제를 뜻하는 주빌리라는 단어가 바로 이 히브리어 요벨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희년이라는 것은 모두에게 자유와 기쁨을 선물하는 환희의 축제, 그것이 바로 희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희년도 안식년하고 비슷한 세 가지 규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모든 토지에게 쉼을 주어야 됐고, 모든 종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어야 됐고, 세 번째는 모든 것들을 다 원주인에게 다 돌려주어야 됐습니다. 이 말은 반대로 말하면 빚을 다 탕감해 주라는 의미, 안식년의 의미와 같은 의미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년과 희년을 상징할 수 있는 세 가지 단어를 꼽으라면 쉼, 해방, 면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년과 희년에는 쉼을 주고 해방을 주고 면제를 주는 환희와 같은 축제의 날들이 바로 안식년과 희년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안식년과 희년을 선물로 주셨는가? 그 이유는 첫 번째, 우리 모두에게, 모든 피조물들에게 쉼과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년, 희년의 공통점은 뭐냐면 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즉 파종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은 일하지 말고 쉬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단순히 주인만 쉬는 것이 아니라 종들도 쉬어야 되고, 그때는 심지어 가축들까지 다 쉬어야 됐습니다. 토지도 쉬고 주인도 쉬고 종도 쉬고 가축도 쉬라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에게 쉼과 안식을 주는 해, 그것이 바로 안식일과 마찬가지로 안식년, 희년의 의미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곧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들이 지쳐서 탈진하고 쓰러지는 걸 원치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토지도 쉬고 사람도 쉬고 가축도 쉴 정도로 모든 피조물들에게 쉼과 안식을 주어서 그들이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나라에도 국립공원 등산로 안식년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등산로가 너무나 훼손이 되면 등산로를 폐쇄해서 안식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몇 년의 기간이 지나면 다 원래대로 회복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안식년과 희년의 제도를 통해서 그 모든 피조물들이 회복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유와 해방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희년은 단순하게 쉬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에게 갇힌 자나 노예나 종이나 할 것 없이, 빚진 자나 할 것 없이 그들에게 자유도 주고 해방도 주고 면제도 주면서 그들의 모든 삶이 처음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리셋해 줄 수 있는 해, 그것이 바로 안식년과 희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인생을 완전히 새 출발할 수 있도록 그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 주는 해, 그게 바로 안식년이자 희년의 축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필요를 풍성히 채워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20절과 21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일곱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여섯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7년째 안식년 해에 씨를 뿌리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해는 곡식을 거두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해에는 먹지 못하고 굶어 죽어야 되느냐?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불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안식년에 제대로 쉴 수 있도록 여섯 번째 해에 어때요? 3년을 쓰기에도 넉넉할 정도로 풍성하게 채워주겠다는 것입니다. 7년째 파종을 못해서 거두지 못하면 그 다음에도 영향을 주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 다 생각해서 6년째 되는 해에 3년 쓰기에도 족할 정도로 풍성하게 채워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달리 말하면 하나님, 주일날 일하지 않으면 그날 쉬어버리면 어떻게 우리가 먹고 살 수 있습니까? 그렇게 불평하며 반문할 수 있겠지만 안식년하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일날 쉬고 주일에 온전한 주일 성수를 할 수 있도록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는 의미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기에 이미 다 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넘치도록 다 채워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내일은 뭐 먹고 살지? 내년에는 어떻게 하지? 이런 염려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에게는 다 불필요한 고민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치 말라고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염려하지 않도록 철을 따라 꼴을 먹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과 안식년과 희년을 선물해 주신 그 의미를 깨달아서 여러분도 쉼과 안식을 누리시고 자유와 해방도 누리시고 풍성한 체험도 여러분 모두 다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자유 주심과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만끽하면서 날마다 때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안식을 허락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세상살이에 지쳐 허덕이며 살아가는 연약한 피조물인 저희 인간들에게 쉼과 안식을 주시기 위해 안식일과 안식년, 희년을 선물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승리교회 안에도 쉼과 안식, 자유와 해방, 면제의 기쁨이 넘쳐나는 축복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의 필요를 때에 따라 넉넉히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 가운데도 넘치는 복의 복으로 날마다 임마누엘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울러 주일 성수를 하는 모든 성도들이 물질의 궁핍함이 없도록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풍성한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절대로 염려치 않고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회와 이 나라와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과 여러분의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은 기도하실 때 주님, 승리교회 성도들이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맛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풍성함과 채워주심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쳐서 피곤한 모든 성도들에게는 주님이 주시는 참 쉼과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환우들과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사랑하는 자녀손들 모두에게 쉼과 안식, 치유와 회복을 허락해 주셔서 은혜가 충만한 행복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 제단 쌓는 분들이 기도의 호흡을 통해서
쉼과 안식을 누리고 기도를 통해 염려와 근심을 몰아내는 기도의 강력한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승리의 모든 성도들이 특별히 주님의 오심을 고대하면서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임마누엘의 주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에 충만하게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탄의 기쁨이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충만하게 넘쳐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근심과 걱정이 해결되어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신 말씀과 여러분의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